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음 9장 19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9장 42절부터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들의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조금 덜한데 예전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한참 한국인들이 정착하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간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동차 딜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자,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처음 도착한 날 공항에 마중 나온 한국 사람이 자동차 딜러를 하던 분이었어요. 이거는 또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은 이제 그 원예 같은 또 꽃과 같은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오신 분인데 헤어드레서가 됐습니다. 이분은 또 왜 그의 커리어가 이렇게 확 바뀌었을까요? 처음 마중 나온 건 아닌데 처음 내가 며칠 묵었던 집이 신세 졌던 집이 미정원을 하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즘은 뭐 조금 덜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까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쳐요. 저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고등학교 때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처음 가갖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경쟁이 심했어요. 그런데 제 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제 옆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친구가 하던 대로 그냥 비슷하게 따라 했습니다. 그 친구는 화장실도 거의 안 가요. 나는 오줌 마려 죽겠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저도 그냥 나도 이 친구 따라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해 성적이 제일 좋게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반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짝이 바뀌면서 조금 이렇게 희한한 친구가 걸렸어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우리 기숙사 학교였는데 저랑 같은 기숙사 방을 쓰는 친구가 제 옆에 이제 앉게 됐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잠을 그렇게 잘 자는지 스위치가 엉덩이에 달린 것처럼 앉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돼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 별명을 이제 병닭이라고 불렀습니다. 병든 닭이라고 해서 야, 뭐 쉬는 시간이고 그냥 공부 시간이고 계속 잡니다. 그냥 눈을 보면 개슴치하니 이렇게 그 친구 눈만 봐도 같이 졸려요. 수면제가 막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이 막 그 해 제가 성적이 엄청 떨어졌어요. 야, 쭉 떨어졌어요, 막 진짜. 야, 사람이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누구 옆에 앉느냐, 여러분 옆에 누가 앉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또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의 이제 짝들을 다 만나셨는데 우리 총각들은 아니지만 어떤 짝을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살아가는 가치관을 바꾸고 그렇게 하죠.
제가 좀 안 보이신 분들이 계시죠? 좀 얼굴이 안 보이면 답답한데. 자, 이동을 좀 하시죠. 이동을. 그 남편분에게 너무 딱 붙어 계시지 마시고 저기 고개를 사이사이로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보이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집중이 이렇게 흐려질 수가 있어요.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어떤 좋은 티칭을 우리가 받게 돼도 그 티칭 속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대학원 때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그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성경의 어떤 그 진술을 몇 가지 들으면서 제 인생의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바꾼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죠.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도 또 어떤 것을 만나도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만나도 변화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어떤 내용들은 그것들을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만날 때 그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도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의 히스토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그 말이 한마디로 사도들의 행하는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그 세 명의 인물을 오늘 본문 속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사실 더 많은데 제가 생각나는 세 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먼저 그 스데반이라는 인물.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냥 추측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상으로 볼 때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고 또 성품이 좋았고 착하고 그 유대교였겠죠. 처음엔 당연히 어떤 그래도 믿음이 신실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어떤 변화를 받게 되냐면 이제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길게 설교를 쭉 한 다음에 그 설교를 듣던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장 59절, 60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최종 성도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그 시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한다. 아멘. 야, 거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 같아요. 예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야, 보통 극한의 상황에 이르면 자기 본능이 막 다 튀어나오고 막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난 하나의 엄청난 증거입니다.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 되고 굉장히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어떤 미국인 그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20대 요리사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죄송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알게 되죠. 우리 중국, 일본, 한국 사람들 중에 제가 볼 땐 젓가락질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이 쇠젓가락을 쓰잖아요. 무겁고 미끈미끈해서 집기가 힘든데 그래서 이 20대 젊은 미국인 요리사가 한국 그 셰프를 찾아가서 도전장을 내밉니다. 콩집기 그 시합을 한번 해보자. 단연간 연습을 해갖고 와가지고 이제
자신감이 넘치죠. 콩짓기만큼 내가 한국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콩짓기 하자고 이제 도전장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 셰프가 가만히 보더니 저기 주방에 가서 그릇을 하나 갖고 옵니다. 도토리묵을 갖고 와요. 그 콩짓기 말고 우리 도토리묵 짓기로 한번 해보자. 뭐 자신감 있으니까 뭐든지 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끈미끈하고 이게 막 잘라지고 막 한국 사람은 그냥 단번에 싹 다 들어서 싹 옮기는 거예요. 자, 몇 년간의 그 노력이 도루묵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수는 이렇게 목을 숙일 줄도 알고, 진정한 고수는 부드러워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딱딱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스데반이 그런 사람 같아요. 부드럽고 용서하고 따뜻한 사람.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과연 어떤 변화를 내가 갖게 되었나. 자, 또 다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이죠. 뭐 대표적으로 변화된 사람인데, 자, 바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김남희 성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자,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렇게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이름도 바뀌었어요, 심지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울일 때는 어땠냐면은, 제가 이 사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full of energy의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에너지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뭐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가득했죠. 정말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 잡으려고 저 멀리 있는 며칠씩 걸어가야 되는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붙들어 오려고 그렇게 쫓아가던 아주 그냥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만나는 장면도 보면은 그 처해진 그 모습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슬로우 모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아주 순간적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눈이 보이지 않고 막 그렇게 막 몸이 아프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정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 때 얘기를 했지만 저희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어디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들 가이드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인데 자기 남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를 속썩이던 남편이래요. 안 믿어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이제 박해하고 막 우리 자녀들도 막 힘들게 하고 그런 남편이었는데 평생 기도 제목이었대요. 우리 남편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 어느 날 해외에 가서 이제 처음 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밤에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래요. 자기 집에. 그러더니 영문도 없이 자기 남편이랑 자기를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경찰서 그 유치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뭐 말이 잘 안 통하죠. 뭐 그냥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와다다다 하면서 막 여기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이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이제 방문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갑니다. 며칠 그 위치장에 있으면서 이 남편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냥 그곳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고. 평생 박해하던 그 남편이 정말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을 탁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과 같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냐? 그의 어떤 기질과 뭐 성품 이런 것들은 잘 안 변해요, 사실. 저도 경험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렇게 갑자기 팍 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의 방향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말 깊이 있게 만나면 그 인생의 그 발걸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사람의 발이 이제는 자기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360도 바뀌게 되는 거죠. 바울,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는 또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방향만 바꾸실 뿐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준비된 것들은 또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아주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유용하게 정말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죠.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구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해서라도 확 그냥 강권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바꿨던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가 잘 돼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정말 주님만 깊이 있게 만나면 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신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람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만 다시 볼까요? 9장 41절,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예림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아멘. 자,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그의 성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혈질적이고 화도 많고 막 급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도 그의 어떤 생활을 보면은 크게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되는 케이스이기도 해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이제 되게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통독을 인도하면서 제가 참 이렇게 인상 깊게 보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무두장이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이 가죽을 이렇게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동물을 만지는 사람이고 유대 사회 속에서 볼 때는 아주 최하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무두장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주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유대교를 침범하려고 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로마라든지 당시 이제 우리 한국 조선으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그 투사의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자부심, 어떤 또 율법에 대한 어떤 긍지라든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에서 되게 멸시하는 그런 죽은 짐승을 만지는 일을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볼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어쩌면 아까 그 스데반과 같이 그 마음에 이제는 따뜻함이 생기고 그 율법에 갇히지 않는 어떤 커다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철든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사람이 철든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 보고 언제 철드냐고 근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막 답답하죠. 언제 철드냐 저 자식 저거. 근데 이제 철든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철을 말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비 같은 경우도 자기 철이 오면은 자기가 가야 될 때를 알고 그 철새들 보면은 그 또 자기 철 따라서 그 이동지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새들이 벌써 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바뀌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이제 철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철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삶에 내 인격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영적인 철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처음에 신앙이 자랄 때.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 사람에게 어린아이처럼 우유를 먹이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고기를 준다고 표현을 해요. 딱딱한 음식을 주는 거예요. 씹을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자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고기를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그냥 케어만 받아야 되는 그런 신자가 아니고 점차 우유에서 점점 솔리드 음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라요. 은혜 받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조그마한 샘물입니다. 내가 이제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에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샘물입니다. 그러나 거의 샘물에서 멈춰 있지 않고 나중에 또 다른 물로 비유를 하는데 이제 강물로 비유합니다. 그 강물이 철철 넘쳐 흐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예요. 처음에는 이 조그마한 샘물이 나를 살리는 샘물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이 강물과 같은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여기 머물러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도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에 정말 새로운 이전과 다른 내 자아가 그렇게 생성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우리 시간 헌금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초대교회 그 사도들처럼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가 잔잔하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정말 폭풍과 같이 찾아와서 내 삶을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똑같다면 나는 그냥 아직까지 내게 주신 그 샘물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강물과 같은 그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많이 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열고 내 마음을 여오니 주님 내게 다가와 주셔서 정말로 그 강물과 같은 성령의 충만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다시 한번 받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여 변화를 추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성령 충만한 삶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변화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가득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도 주님 그 은혜가 쏟아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과 같이 그렇게 전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또 입술과 또 우리의 발걸음의 그 방향을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인격이 바뀌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강물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성령의 그 강물 가운데 내 몸을 맡기오니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전의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 자아로 새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민특교회 성도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